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저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배함으로 새 힘을 얻고 예배함으로 새롭게 되고 예배함으로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증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높으신 유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태워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붙들림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의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마다 점점 책망받을 교회로 변질되며 각기 지체로서 사명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 한국교회에서는 진리가 선포되며 사랑이 넘치고 용서와 위로가 많은 교회로, 희망을 얻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사역의 헌신을 통해서 더욱 건강한 교회, 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체로서 맡은 바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온 나라가 정상을 되찾고 예배가 올바르게 회복되어 성전에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찬송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흠량 받으시고 큰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도 승리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110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대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록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때 참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성경에는,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네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로 얻는 것이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살리라는 말은 앞에 율법 교사가 물었던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믿음의 실체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으신다는,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살겠지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반드시 천국이 있어서 마지막 날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 믿겠지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것,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것,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네가 성경 말씀을 줄줄이 외고 성경 말씀이 요약하는 바를 다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그걸 행하지 않고 네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영생과 관계없는 사람이며 너는 영생에서 먼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을 하시자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걸 가르쳐주면 제가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이웃은 어떤 사람이 이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 제사장 레위인을 두고 말하면 유대인의 생각 속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틀림없이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이웃이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그 머릿속에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깨워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개념, 예수님의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이것이죠. 아무리 제사장이고 아무리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고 도움을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니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핍박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에 그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면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고 그 사람이 이웃 사랑을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웃의 개념은 지역이나 민족의 기준을 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웃은 행함, 실천,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죠. 민족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사랑을 실천하면 이웃이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를 도와주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아무리 사랑한다는 말하고 아무리 사랑을 달달 외우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달라는 서기관의 질문에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성경 전체의 근간을 이루는 십계명, 그 율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고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점검해야 될 것, 또 성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고민해보고 그래서 그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들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서는 안 될 말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 말은 들으면 그 말은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다. 교회가 성경의 신을 실천하지 않는다. 교회가 성경에서 떠났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니까요. 또 교회가 이기적이다. 교회들이 자기만 한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것은 사랑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가 아니야. 저 사람은 성경을 따라 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가짜야.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사랑을 가르치고 성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전체적인 핵심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 귀한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필요를 따라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몸소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이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 해도, 아무리 사랑을 안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의미의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미의 사랑은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반대는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주의라고도 말하고 그런 마음을 탐심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자기 사랑은요, 탐심입니다. 탐심이라는 말은 이 탐내는 마음,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라면 자기 사랑은 자기에게 채우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탐심이고 그게 이기주의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탐심이 우상 숭배이고 탐심이 자기 사랑이라면 탐심과 자기 사랑과 우상 숭배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본질상 우상 숭배와 탐심과 자기 사랑은 한 뭉치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를 말할 때는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는데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렇게 말하고, 신명기 5장 8절에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신명기 9장 12절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2장 20절도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호세아 8장 4절도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호세아 13장 2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갑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갑니까?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자기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사랑과 탐심과 우상 숭배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자기 사랑과 탐심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반대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사랑에 쓰이고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적이라면 그러므로 자기 사랑과 탐심과 우상 숭배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탐심의 본질은 같은 것인데, 그럼 그 본질이 뭘까요? 자기 사랑의 본질, 탐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나누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주는 것이고, 이 탐심과 자기 사랑의 본질은 지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지키고 누구와 나누거나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이 자기 사랑이고 탐심의 본질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나누거나 베풀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자기 사랑, 탐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성도가 탐심에 빠진 겁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희생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고 탐심에서 벗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끊임없이 나누고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탐심에 빠지지 않고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부자 청년도 율법 교사와 똑같은 말을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그러자 그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 십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가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오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성경을 알고 성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걸 실천해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그것을 나누어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탐심을 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좌절하고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그는 영생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는 것만 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탐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탐심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탐심이지만 자기의 것을 나누지 않는 것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왜 못 나눕니까? 탐심 때문에 이걸 내가 지키고 있어야, 내가 붙들고 있어야, 이래서 내가 살지. 그래서 아깝습니다.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 것을 탐내지 않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다른 사람 것을 탐내지 않고 빼앗지 않는 것만이 탐심이 아니라 자기 것을 나누지 않는 것도 그것이 탐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마음은요, 물질에서 안전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물질을 통해서 물질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물질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에 기초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기초에 자기의 믿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어야 안전하고 물질이 나를 지켜준다는 물질에 자기의 신앙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과 상관없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이고 자기의 사랑이고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고 영생과 상관없는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극복해야 돼요. 쉽지는 않지만 탐심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탐심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나누는 겁니다. 탐심이 내 것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 탐심을 이기는 것은 나눌 때에, 그것을 줄 때에, 베풀 때에 내 속에 있는 탐심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탐심은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만 극복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탐심이라는 우리의 신앙을 상하게 하는 이 독소,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독소를 제거하는 이 해독제가 뭐냐면 그것이 나눔이에요. 나눔과 섬김이 내 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눔을 통해 탐심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는요, 진짜 물질에 소망을 두고 물질이 자기의 주인이었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민족의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온갖 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감내했습니다. 그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는 그가 자기의 것을 나눕니다.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서 나누고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4배나 갚아서 다 헐고 나누는 것이지요. 그를 통해서 삭개오는 탐심을 극복하고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서서 영생의 길로 가게 되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거죠. 그를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자라고 있던 모든 탐심을 극복하고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기쁨이 그들 속에 가득 찰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자기의 것을 나눌 때 탐심에서 벗어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탐심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우리 물질이 많다고 느끼지 않아요. 부족하지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쌓아두고 모으고 소유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은 물질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외에는 채워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들은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채워져야 믿음으로, 그래야 온전히 마음이 채워지는데, 그 모든 것을 물질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데도 공허하고 물질이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물질이 있는데도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더 모으고 더 탐심에 사로잡히고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된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마음은, 물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그 불편한 것들이 채워져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그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탐심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면 나누는 것은 내 속에 풍족의식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내 마음이 풍족해지라고, 은혜 받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내 마음이 성령이 충만해질 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풍부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또 내게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눔과 베품은 물질이 풍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나누고 베풀어지나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나눔과 베품은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찰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가득 찰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나 이웃이 없고 자기가 있으면 그것이 자기 사랑이고 우상숭배이고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제대로 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자기 것을 나누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나눔이
탐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고 나눔이 탐심이라는 독소를 빼주는 해독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 나누고 베푸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누겠다는 결심을 한다고 잘 물론 그런 결심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처방이 모든 것의 처방이지만 하나님 특별히 탐심을 이기고 자기 사랑을 이기고 성경을 따라 살도록 하신 처방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 곧 탐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탐심을 극복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적이 되고 우리만 알고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이 없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들만 안다,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교회는 성도는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빛이 되거나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어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기 것을 풀어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는 이런 사랑의 실천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 말은 난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헌신합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고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 사랑을 실천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시고 그렇게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교회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좋고 이것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성경적인 신앙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진정한 부요를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물질도 시간도 마음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자기 사랑, 탐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로만 인해서 마음이 부유롭고 풍성해져서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이고 교회의 복음을 다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길입니다. 장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자기 사랑과 탐심에 빠져서 세상으로부터 사랑이 없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기밖에 모른다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벗어난 것이고 성경의 정신을 완전히 뒤엎은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눠야 될 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귀한 예물을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정성과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합당한 때에 하늘의 신령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대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아서
그들이 생명을 취하며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 2부 예배와 이번 주 수요 예배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쉬고 식사도 없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 시 발열 체크, 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전후로 방역과 청소, 환기 등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택자 훈련은 2부 예배 후에 3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안내위원 1부 안종수 김미영 집사님, 2부 장덕희 이혜경 김남희 노영애 권사님, 봉헌위원은 2부 윤무종 송영경 손은지 집사님입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안 하니까 떡을 안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동숙 권사님이 깨를 내서 하나씩 나눠주니까 이번에 정말분 집사님도 따님 결혼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와서 축하해 주시고 여러모로 협조해 주시니 감사해서 떡을 했습니다. 떡을 해서 하나씩 이렇게 낮게 포장을 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이 우리 정말분 집사님과 그 딸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들을 나누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